욥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로하고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함께 보겠습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고통, 고난, 이런 어려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는 삶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적인 그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고난을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도 피할 수가 없는데, 이와 같은 고난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많은 성도님들이 찾고 위로를 얻는 말씀이 이 욥기 말씀입니다. 이 욥기는 1장과 2장은 전체의 서론에 해당이 되고 맨 마지막에 있는 42장이 그 결론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간에 세 친구와 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화들이 오고 가면서 이것이 얽히고 설키면서 중간의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왜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고난의 문제가 닥치고 있는가, 여러 이유를 사실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과 2장은 그 내용의 구성이 비슷합니다. 1장에도 보면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2장에서도 그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탄이 욥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 1장에서 시험했던 부분들을 또 일컫고 계시는데 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고난의 문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신자 가운데 이것이 유익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점이 거기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갖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1장에 보게 되면 이 사단이 처음에 이 욥을 시험할 때에 보면 다 소유물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1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건강도 주셨고 그리고 소유물도 많게 해주셨고 그리고 자녀도 많게 해주셨고 그래서 많은 그러한 소유물을 가진 부자로서 또 자녀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아빠로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을 살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물 때문에 그것이 울타리 역할을 하여서 그 안에 평안하게 사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단이 말했고 그래서 이 욥에게 임했던 첫 번째 어려움이 모든 소유물이 다 날아가는 그냥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은 이 소유와 관련된 그러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욥이 그것을 이겨내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2장 5절에 이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 사탄이
이제는 그 몸을 치라는 겁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이 말도 그 말인데, 갖고 있던 소유물로 울타리를 치고 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지켰다 그러면, 이 가죽이 그 몸을 둘러싸고 있어서 그의 생명이 보존되니까 이제는 그것을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것이라고 사단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7절 말씀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다 종기가 난 겁니다. 육체의 그런 질병이 그에게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문제, 실제적으로 그 배후에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욥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데, 욥은 그것을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것을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설명해 주니까 욥의 고난을 이해하면서 그와 같은 시각으로 욥기를 보지만, 이 당시에 욥은 이것을 전혀 모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이 고통이 찾아오는지, 육체의 질병이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접적인 고난의 배후에 누가 있냐면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서 1장 1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성도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기독교의 그러한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가장 많이 나왔고, 두 번째 나온 그 대답이 뭐냐면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두 번째 대답입니다. 세 번째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과 여러 가지들을 얻기 위하여.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신앙생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탄이 이 욥을 시험할 때 그 소유물을 빼앗아 가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말했던 것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이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아 가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배반할 것입니다. 떠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알고 있는 겁니다. 신자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의 그러한 구원과 영생을 주심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것이 항상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몸이 좀 더 건강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무엇인가 더 유익이 되는, 세상적인 어떤 유익이 되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단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치면, 그 울타리를 부숴버리면, 그 몸에 질병을 주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어려움 속에서 욥기 1장을 보면 욥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1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러니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니면 아플 때나 외적인 어떤 그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시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욥기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그렇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여러 가지 종기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전히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경험적으로 함께 동행하고 함께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런 경험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소유가 다 떠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져도, 심지어 육체의 질병과 아내가 자신을 향하여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모습이 아주 굳건합니다. 다만 1장 그 23절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2장 10절의 믿음의 고백 사이에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입술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1장에서는 모든 소유물이 떠났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지금 2장 10절에 가서는 입술로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욥의 마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그 깊은 큰 고통 가운데 거한 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욥의 마음도 전혀 의심, 의구심도 들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범했을까봐 그걸 우려하여서라도 하나님 앞에 늘 나가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 욥의 마음속에 없었을까요? 이 뒤에 보면 욥기 3장 보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이 나오고 그 4장 뒤로 쭉 보게 되면 그 세 친구와 더불어 대화하면서 욥 안에 있는 이러한 마음의 이러한 그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왜 이러시냐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모든 소유가 다 떠나갔을 때에는 그때는 그의 마음도 변함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육체의 질병도 그리고 인생의 자신의 돕는 동력자이면서 함께했던 아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마음에 어려움들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은 그의 마음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표현만 보면 이 아내가 참 이 욥을 많이 비난하고 떠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게 되면 이것을 조금 다른 뉘앙스로 번역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아내가 힘든 겁니다. 욥이 모든 그러한 소유를 가지고 있다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이것은 그의 아내도 같이 느끼는 고통입니다. 더군다나 욥은 육체의 질병까지 생겼습니다.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아내도 안타깝고 괴로운 겁니다. 아내도 힘든 겁니다. 그 차라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게 하는 것이 낫겠다. 그 70인경은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 아내가 단순히 욥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하나님도 멀리한 사람이 되었느냐?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에 보게 되면 아내가 욥을 떠났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욥기 맨 마지막 4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시는데 다른 아내를 맞이하였다, 다시 결혼하였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아내가 끝까지 이 욥과 함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아내를 너무 부정적으로, 여기 번역된 대로, 한글 성경에 번역된 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것만 보면 아내가 참 믿음을 저버린 사람처럼 보여지는데, 단순히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아내도 이 욥과 함께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아내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난의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그 고난의 문제 배후에 사단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함께 있는 가족, 가까운 사람, 이 사람들도 사실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욥의 세 친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13절 말씀 보게 되면 밤낮 7일 동안 앉아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욥의 상황을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마음이 참담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욥의 친구들은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를 범했으므로 인과응보의 성격이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고정관념 같은 생각들입니다. 이 친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의 상황을 보면서 욥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이들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욥기 4장을 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왜 욥과 논쟁을 벌이는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열쇠가 나옵니다. 사단이 욥기 2장으로 더 이상 끝나고 안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학자들이 그래서 욥기 4장을 주목합니다. 욥기 4장에 보게 되면 한 영이 찾아와서 이 친구인 엘리바스에게 계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마치 그 찔림이 있고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엘리바스가 그렇구나, 이 욥이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확신을 갖게 되고, 이가 말을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이 한 영,
계시를 준 영, 엘리바스에게 계시를 준 그 영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이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고난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문제로도 이것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더욱더 나아가야 됩니다. 욥기서는 그 마지막 42장에 아름다운 결말로 이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이것의 마지막은 아름답게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더욱더 힘써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고난의 문제 배후에 사단이 그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